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제목을 복된 믿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된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복된 믿음을 소유했다. 복된 믿음을 소유했다. 정말 내 삶이 복된 삶이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된 믿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것으로 복된 믿음을 가졌고 어떤 복을 그가 소유를 했는가? 여기 왜 아브라함과 또 그 외의 사람들을 얘기하느냐면은 후반부에 가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로 택한 백성, 영적인 택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고스란히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두 단원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듯 생각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죽이시는 그런 어머니가 하나님도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살리시는 주님으로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죽어가는 것 살리실 수가 있으시고 내 기도 죽어가는 것 살리실 수가 있으시고 내 모든 삶에서의 것들,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 함부로 기도해가지고 주여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해갖고 안 살아나면 시험에 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함부로 다 살린다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죽기만 하면 무조건 목사님 불러가고 전도사님 불러가고 장로님 불러가고 성도들 불러가고 서로 기도하면 다 살아날 것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 죽는 겁니다. 때가 돼서. 그러나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실수로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 기도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누구를 살릴 줄로 믿었냐? 자기의 독자 이삭을 살릴 줄로 믿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하나님이 너희 지역가로서 살리신 줄로 생각하니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이었습니다. 떠나라 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었느냐?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떠나가지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자기의 자손이 없었어요. 하기야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적자는 아니었어요. 애굽 여인 하갈에게,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에서 낳은 여자지 사라에서 낳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하여튼 아브라함은 떠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는데 주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일하는 저 엘리에셀 저 종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건 네 후사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스마엘이라도 내 적자로 후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하갈에서 낳은 자가 네 후사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네 후사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미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에 가까웠어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을 때 86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구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었고 사라는 9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때가 어느 때냐? 89살 때입니다. 여자 나이 89, 남자 나이 99,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이, 100살 때, 자기 나이 100살 때, 사라 나이 90살 때, 90살 때 태어난 그 아이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라는 건 뭡니까? 손발 다 자르는 겁니다. 목을 잘라내는 겁니다. 배를 갈아서 내장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살아날 수가 없는데 번제는 또 뭡니까? 그렇게 해서 제단에다가 불 질러버리는 겁니다. 아주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줄로 묶어가지고 줄로 매서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죽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이삭 대신에 저기 수양이 저 가시덤불에 걸려 있으니까 그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수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을 내가 후사 삼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내가 죽여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살리시는 하나님,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망이 무섭지가 않아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아니하려면요 사망과 죽음, 두려움, 병고 다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나 살리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살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여행해서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에도 그냥 풀이 푸르푸르 났다가 태양이 쫙 비치면 그 풀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갈릴리에서 호수로 들어갔고 전 국토에다가 호수를 다 깔아놨어요. 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때가 되면은 물을 전 국토에다가 쫙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릇파릇한 나라가 됐어요. 그 전에는요, 거기는 광야고 거기는 사막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과일이 세상 범위가 세계 최고예요. 제일 달죠. 사실 감이 우리 대한민국의 감이 제일 달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단감이 최고입니다. 당도가 제일 높습니다. 포도 최고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과일이 아주 풍성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행을 가다가 여리고라는 곳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쳐들어갔던 곳. 그 여리고에 가면은 그 여리고 언덕에서 그냥 과일들이 그냥 아주 그냥 먹을 만한 과일들을 다 파는데 얼마나 그 과일들이 맛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그렇게 달다는 그런 사실. 이렇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확신 가지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가 그의 이름으로 다른 땅에 갈 때 발하지 못하고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75살까지 75세까지 거기서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죽는다 한들 뭐 그렇게 불편함이 그렇게 불평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적지를 정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목적지 없는 여행을 하면요 참 깝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갈 때까지 그냥 정신 차리고 막 갑니다. 근데 목적지가 없으면은 참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75 나이에 목적시 없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땅을 이렇게 생활하는 것, 여기 있던 거 다 누리게 하는 것, 있게 하는 것 다 떠나서 놓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기야 생축도 가져갈 수 있었고 종도 데려갈 수 있었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 걷어갈 수는 없었잖아요.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떠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되고 그리고 자손
자손도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네 이름도 창대하게 내가 만들어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 없지만 나에게 지금 없지만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떠나가는 사실입니다.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 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사라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거저 태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갈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 하나입니다.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 또 주신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하루는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밖으로 나갔을 또 그의 이제 도시의 하늘을 쳐다보면 밤에라 할지라도 별이 그렇게 반짝이지 않아요. 왜? 이 가로등 때문에 그러니까 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닷가에 가게 되면 별이 잘 보이죠. 특히나 사막에 가면요 별들이 쏟아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봤던 그때는 어디냐? 사막에서 본 겁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었겠어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셀 수 있나 세어보아라. 못 셉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 네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 아니 한 명도 없는데 한 명도 안 주셨는데 뭐 내 자손이 저렇게 되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망할 때 그 소망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소망 안에서 의심을 가지면요 실족하게 돼요. 의심을 가지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뭐 될 수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복된 믿음이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먼저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은 아들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 한 명을 통해서 나중에 이삭 한 명을 주시고 그 한 명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조상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라고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들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7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요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큰 자부심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그렇죠. 대한민족이다. 한민족이다. 라고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예전에 7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말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지금 가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다민족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은 너무 많아요. 다민족들이. 시골에 가면은 다민족이 없어요. 거의. 애들 보면요 다 다민족입니다. 필리핀계, 뭐 태국계, 라오스계, 뭐 우크라이나계, 러시아계, 중국계 많습니다. 많아요.
말이 잘 안 통하는, 색깔도 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다른 민족이라는 얘기가 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단군. 단군은 신화 속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신화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화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단군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말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100일 동안 고기 먹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는 것을 참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그들이 항상 강조하기를 뭐라고 강조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축복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들은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어요. 사실은 뭐 수종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돈벌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각계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제계라든가 거기에 탑들이에요. 탑들. 거기에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가 가만히 보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미국 중심 안에 핵에 누가 있느냐? 유태인들이 있어요. 핵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한 복이 자기들에게 임했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복이 임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큰 복이 임했음을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것은 바로 조상된 겁니다. 조상된 것. 자손들이 없으면 조상이라고 말 일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 가졌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에게서 뭡니까? 야곱이 나왔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고 거기서 쭉 자손들이 갈라졌고 그래서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십계명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도리어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 뭡니까?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에서 종이 되리라 하더라. 이 땅이 어느 땅이냐? 이삭을 바쳤던 땅이에요.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땅. 근데 거기서 왜 여호와 이레라고 했느냐?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출발이 어디였느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멘 하고 따랐던 겁니다. 아멘 하고. 만약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멘 하지 않았으면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떠나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수양으로 번제를 받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가다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내가 믿을 만한 것은 아멘, 그런데 믿지 못할 것은 노멘 해버리고 맙니다. 아멘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칭의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다. 내가 의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다 죄를 범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그러한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만이라도 의롭게 살아야 주셔야죠.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가지고 회개하게 될 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과 25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선민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24절과 25절 넘어오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된 믿음을 얻게 된 것은, 복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은 누구의 그러한 것이냐, 누구의 것으로 되었느냐? 예수님의 희생으로 되었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방인들은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글자가, 단어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게 뒤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복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만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믿음이 이제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믿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죄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라.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 남 탓입니다. 그렇죠. 나 때문은 아니잖아. 내가 예수님을 두드려 패기를 했나? 내가 예수님을 상하게 하기를 했나? 내가 예수님을 징계받게 했나?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나? 아니 빌라도가 두드러 패고 빌라도하고 군병들이 두드러 패고 그것들이 다 한짓거리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다면 나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 받으신 것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2000년 전에 당하셨지만 그 당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도 당하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하셨지만 그 중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것이 바로 복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빠져나간다면 나는 복된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라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셨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네. 그것으로 끝났을 거랍니다. 끝났을 거라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지난 것이 없으면 너희의 의로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 수억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다 헛거라는 겁니다. 다 헛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뭡니까? 믿음이 다 헛거라고. 왜? 예수님 뭐 부활도 안 했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탄이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 죽었던 예수를 살아났다고 하는 거고 이것이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 그게 말씀 아니나래?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거짓말이야. 사탄은 지금도 그거 갖고 우려먹고 있어요. 계속 공부 뿌리듯이 우려먹고 있다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되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켰잖아요. 지난주에 부활주일 할 때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었는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복된 믿음의 소유자. 성경 제가 드렸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노인받았다. 근데 예수님께 하신 요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마다 한계가 있어요. 여기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영생 얻고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죄에서 노인받느냐? 믿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의 보혈문호가 그 사람들에게는 미치지가 않아요. 하기야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으면 다 그 사람들도 깨끗함을 받습니다. 믿는 자라, 우리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회 나와서도 못 믿는다니 이게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요. 세상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안 나오는 건데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부활, 그거 믿고 천국 간다? 이걸 안 믿어요. 그걸 못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을 공포를 조성하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에게 공포를 조성해서 성도들이 두려워서 그냥 어떻게 두려워서 신앙 좀 이렇게 믿는 것처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그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라면요, 목사들은요 시대의 사기꾼들입니다. 최고의 사기꾼들입니다.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무기징역이 아니라 아예 그냥 거기 그냥 갇혀서 죽어서 그냥 해골이 진토되고 막 그렇게 돼서 그냥 없어질 때까지 몇천 년이고 몇만 년이고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 다 감옥에 목사들 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쳐넣어요. 다 쳐넣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믿는 자마다 우리는 믿고 천국 가게 되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유했어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복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호프체플 교회 아버지 하나님 담임이었던 마이클 목사님 지금 암 때문에 투병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투병에서 노인받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미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마이클 목사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항상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